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에 관한 이야기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던 사람은 헤롯 왕이었죠. 그 헤롯 왕이 유대직을 통치하고 있던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나타납니다. 동방에서 나타난 이 박사들은 보통 점술가라고 우리가 보기도 하고 또 동방의 현인들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그렇게 이해되고 있죠. 어쨌든 동방으로부터 어떤 점성술을 할 줄 알고 또 별의 그 운행의 원리를 이해하는 점성가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혜자들이 동방에서 예루살렘에 나타납니다. 그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 그 예루살렘 성이 그 당시에 이렇게 엄청 큰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동방에서 낙타를 타고 막 선물을 싣고 통상 3명으로 이렇게 구성돼서 예루살렘에 나타났을 때 예루살렘 성이 막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이방인이 나타난 것을 보고 아주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들이 영화나 이런 데도 보면 잘 나와 있죠. 어쨌든 이방 사람들이 나타난 것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막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며 유대인의 왕으로 누군가 지금 탄생을 했는데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헤롯 왕이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표현에 아마 그 두려움과 또 그 자기의 지위가 이를 것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겠죠. 이런 두려움을 느껴서 이제 그의 괴계를 꾸미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은밀히 만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지,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또 여러분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아기를 만일 보게 되면 나한테도 와서 얘기를 해주면 내가 가서 나도 경배를 하고 싶소라고 이렇게 간계를 꾸미죠. 근데 박사들이 어쨌든 그 별을 따라서 계속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먼 거리는 아닌데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침내 별이 머무는 자리에서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에게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그들이 이제 경배를 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또 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다시 지시해 주시죠. 왔던 길, 예루살렘을 통하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간계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화하고 경축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무리가 있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원치 않고 두려워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늘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제가 진짜 성령님이 제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저도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거나 말거나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이 예수님의 탄생이 내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 이 동방 박사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또 탄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건데, 이 동방박사들과 같은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축하고 또 갈망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이 우리 내면에 다시 탄생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또 죽으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은 현재 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그 헤롯 왕과는 다른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들에게 또 물어봐야 합니다. 내게 왕이 있는가? 내가 따르고 또 순종하고 그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할 내 인생의 왕이 있는가? 또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왕, 세속의 왕, 힘과 권력과 금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을 섬기는지 아니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또 온 인류의 왕 중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섬기는지 명확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죄패에도 제목에도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여졌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그분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거룩한 죽음을 또 맞으셨는데 그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희생의 제물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그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 또한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그런데 이제 훗날 우리가 그 왕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것이 나를 살리기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내가 자발적으로 그분께 순종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탄생과 동시에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을 보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이 예물의 그 구성이 예수님의 고귀한 죽음 또 고결한 희생을 이미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황금은 예수님의 그 고귀함을 드러내는 부분이라면 유향과 모략은 죽을 때 장례를 치를 때 그런 물품이라고 우리가 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그 예물을 통해서 그분의 삶의 끝이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는 예표적인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다 읽고 묵상하는 동안 꼭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또 유대인의 왕으로 결국은 죽으셨는데 그 죽음의 의미가 탄생과 죽음의 의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과연 나를 내 죄로부터 나를 이 중독의 늪으로부터 사슬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한 그런 이유와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하나 또 그 누가복음과의 차이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더 중심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이런 차이가 있어요. 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경배하러 나간 사람들을 목동으로 그리고 있죠.
마태복음이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하러 나간 것을 보면 누가복음은 가장 천하디천한 목동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하는 것을 그립니다. 또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의 지위와 신분의 의미를 설명한다면 누가복음은 강보에 쌓이고 말구유에 놓인 아기로 예수님의 탄생을 또 그리고 있죠. 이렇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가 바라보는 시각과 누가가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또 통일적으로 통합적으로 이해할 때 예수님의 진면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학적인 지식으로 알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우리가 병행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 말씀 중에 우리들에게 꼭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싶은 그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헤롯의 관계를 분별하게 하시죠. 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합니다. 우리들도 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그런 길을 찾는다면 그 길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가 중독이 되어서 걸어갔던 그 길, 익숙했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새로운 길,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다른 길, 새로운 길을 예수님 안에서 또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영원한 회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